하늘에 새겨진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과거의 충격적인 경험을 하면 이것이 뇌리에 깊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상황만 생겨도 과거의 그 충격적인 사건이 떠올라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몸에 이상 반응이 생기는 것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 교통사고 크게 당한 사람은 오토바이가 자기 앞에 쌩 하고 지나가도 예전에 사고를 당했던 모든 기억이 막 되살아나는 것 같은 거죠. 물에 한번 빠져서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사람은 수영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속담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면 놀라게 된다는 말이죠. 제가 예전에 청년 한 분 신방을 했는데 그 청년이 잠수사예요. 근데 예전에 세월호 아이들을 구출한 그 잠수사란 말이죠.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아이들 구하러 들어갔는데 가서 시체만 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충격이 너무 커갖고 한동안 바다를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래서 한동안 그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잠수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와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옛날 얘기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방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방주 바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으면서 아우성대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에 잠겨서 온 땅의 생명이 다 죽은 경험을 했어요. 내가. 여러분 어떠한 트라우마가 생기겠습니까? 앞으로 비만 찔끔찔끔 내리기만 해도 어떻겠어요? 또 홍수가 내리는 거 아닌가? 이런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한두 명이 죽는 것을 보거나 경험하기만 해도 그것이 굉장한 충격으로 사람에게 남게 되는데 온 땅의 생명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충격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구름만 봐도 아마 이들은 또 홍수가 내리지 않을까. 그리고 땅의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이잖아요. 죄 지을 때마다 아마 생각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또 나를 홍수로 멸하지 않을까?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충격을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시는가를 같이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째는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으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이 세계의 질서를 다시 한번 재편하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1절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복을 주시면서 명령을 하는데 세 가지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제가 이 첫 번째 단락에 1절에서 7절까지라고 얘기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또 세 가지 명령을 다시 한번 주는데 내용을 보니까 뭡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1절과 7절이 한 단락인데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클루지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이런 기법이 많이 나와요. 시작과 끝에 같은 말을 하면서 전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말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괄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인류와 모든 생명체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제 퍼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노아의 홍수 본문을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고대의 홍수에 관한 여러 가지 설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 말고 그럴 때 이제 대표적인 설화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길가메시 서사시랑 아트라하시스 서사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 보면 이 땅에 인간들이 너무 많아갖고 인구 과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이 그걸 보고 노해서 홍수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합니다.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에서는 인간들이 맨날 고성방과하고 술 취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너무 시끄러워요. 신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홍수로 다 쓸어버립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 길가메시 서사시, 아트라하시스 서사시 이 마지막에 보면은 이 홍수 이후의 세상을 재편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 신들이 인간이 너무 많다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인간들이 함부로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하 제한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꼭 신에게 허락을 맡아야지만 신이 점지를 해줘서 자식을 낳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자녀를 합니다.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를 더 제한한다는 거죠. 인구를 조절합니다.
번성하지 못하도록 인간들이 이제 번식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 성경이 그런 옛날에 있는 서사시를 베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내용과 원인과 결과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죠. 이후에도 이야기는 창세기 초반에 아담에게 했던 명령과 비슷하게 시작이 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말씀처럼 마치 노아를 제2의 아담으로 세워서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보면 동물과 새와 물고기들은 이제는 인간과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가 됩니다. 이런 모든 동물들은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사실은 노아 홍수 전까지는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육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채식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십니다. 사실 이제 창조한 이후에 보면은 동물들과 같이 교류를 한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그 교류하던 동물을 잡아서 먹는다는 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물을 먹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동물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서 먹을 수 있으니까 이 동물에게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적대적인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채소와 같이 너희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하셔서 우리 권사님들이 요리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육식을 허용해 주셨죠. 근데 이 육식에는 단서 조항이 달리게 됩니다. 두 가지 금지 명령이 주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금지 명령은 무엇이냐면 4절에 고기를 먹되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는 말라. 그래서 피를 먹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이 금지 명령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허용하시되 금지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 섬기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동물들 다 너희가 먹을 수 있으되 조건을 달죠. 피째 먹지는 말라라고 금지 명령을 주시는 거죠. 이는 특별히 피가 생명과 연관되어 피를 먹는 것 그리고 피를 흘리는 것 모두가 다 금지가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꼭 예배 후에 저를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선짓국을 먹어도 됩니까? 드십시오. 구약의 율법이 다 폐기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제사법, 음식법 이런 것들은 지키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뭘 먹니 마니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먹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먹으면 돼요. 선짓국 많이 드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피가 생명과 연관되어서 피 흘리거나 피를 먹는 그런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는 거죠. 또 하나 육식에 이어서 하나의 금지 명령이 추가되는데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생명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두 번째 금지 명령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피를 흘린 것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얘기하며 짐승이라도 사람을 죽이면 그 피를 짐승에게서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 또한 그 사람의 생명을 그대로 갚겠다고 얘기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동물도 그에게 그대로 갚겠다고 얘기하며 죄 지은 동물에게도 죄에 대한 대가와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시죠. 짐승에게까지 죄를 묻겠다는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놀랄 수도 있는데 이 언약, 노아의 언약이 누구에게 맺혀지냐?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 맺는 게 아니에요. 9절, 10절 말씀,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 언약이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또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세워지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하나님이 노아 이후의 언약을 단순히 사람과만 맺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함께 이 계명을 세우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피 흘림에 대해서 짐승에게까지 그 죄책을 묻겠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결국 사람을 해하는 것은 누구를 해하는 것과 같습니까?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인간을 해하는 것, 인간을 죽이는 것, 인간의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같이 여기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멀리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깝기도 하죠. 우리는 총칼을 들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혀로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언어 폭력도 하나님의 형상을 저주하는 것이니 살인의 연장선이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흘린 피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형제를 비난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난한 그대로 너희도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며 너희가 한 그대로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자체로 존귀한 줄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귀하다라는 이 생각이 바로 오늘날 인권의 뿌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모든 인간은 존귀하고 동등하다라는 개념은 성경의 진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상가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까? 역사상 어떤 사상가도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아요. 인류 역사 전체를 찾아보십시오. 어떤 문화권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개념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계급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말고 예전에 조선시대나 다 계급이 있잖아요. 평민이 있고 양반이 있고 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민이 있죠. 모든 문화권에 다 계급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개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왜 그래요?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동등하다는 거죠. 지금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보편적인 사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50년 전, 10년 전만 해도 좀 다르다는 거죠. 저희 부모님도 얘기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때, 엄마 때는 여자는 학교 안 보냈다고 이름도 안 지어주고 뭐 출생신고도 안 하고 뭐 그랬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거의 50년 100년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 남자 여자 이걸 차별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개념은 바로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개념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존귀하다라는 개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우리가 평가절하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존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평가절하하고 그러지 마시길 바라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단락이 이어집니다. 8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내용을 체결하시고 그 증거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11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한 다음부터 두 번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내용은 좀 달라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다시 한번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같은 얘기를 두 번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홍수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생명체들에게 두 번이나 확실하게 얘기하죠. 다시는 내가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말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느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한 가지 더 약속의 증거를 세우시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이 여러분 자신 것이면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드셨다라고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14절에도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고 얘기하고, 16절에도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구름이라는 말을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구름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솜사탕 생각나시나요? 뭐 여러 가지 생각날 수 있겠죠. 그런데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구름은 뭘 떠올리게 할까요? 소뚜껑입니다. 소뚜껑.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얘기하죠. 구름만 봐도 즐겁하는 거예요. 구름만 봐도. 왜냐? 먹구름이 짙게 드리우게 되면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가 그치지 않고 40일 동안 계속 내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그 구름 사이에 뭘 두셨다고 말합니까? 무지개를 두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표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무지개라는 단어가 굉장히 희한해요. 무지개가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케세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무지개라는 뜻도 있고 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활과 화살 하잖아요. 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어 좀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무지개를 레인보우라고 얘기합니다. 비와 활의 합성어로 이 레인보우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활을 하늘에 걸어 놓으셨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활은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강력한 도구요 무기로 상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기가 활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용도가 활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활을 겨냥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활을 이제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걸어 놓으십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의미로 약속하시며 하나님의 활을 세상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늘에 걸어 놓으시는 거죠. 게다가 활을 보면 어디를 향해서 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활이 이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럼 어디를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겨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향해 활을 겨누십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사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하려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의 모든 인간들의 죄악을 하나님 스스로 끌어안겠다고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스스로 감당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활을 하늘에다가 걸어놓으시고 자기를 향해 겨냥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향해서 그 화살을 당기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셔서 자기 아들의 심장에 구멍을 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활인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내가 껴안겠다는 약속의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우리가 보일 때는 아름답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요 원래가 사형틀입니다.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사람들 이제 사형할 때 목에다가 매는 올가미 정도예요. 그 십자가가 올가미란 말이죠. 아니면 전기의자 그 정도의 개념이 십자가입니다. 당시 십자가를 얼마나 싫어했냐면 로마의 정치인이자 웅변가인 키케로는 십자가를 가장 역겹고 구역질나는 형벌이다라고 얘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가 로마 시민에게서 그의 생각이나 눈, 귀에서조차 아주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단지 십자가형의 실제적인 집행뿐만 아니라 그것의 언급마저도 로마 시민과 자유인에게는 합당치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라고 생각만 해도 이것이 너무나도 역겹고 추한 것이니까 이건 말하지 말자는 거죠. 이것들이 로마인의 귀에 들리지 않게 해달라. 우리도 안 좋은 얘기 들으면 막 귀 씻으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음의 상징이 아닌, 처형틀이 아닌 구원의 상징이 되었죠.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높이 달아놓은 것 아닙니까? 누가 교회 꼭대기에다가 전기의자 달아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미지와 상징을 바꾸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 아닌 구원의 상징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잔인하게 죽는 죄인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의 무기인 활을 구름 사이에 둡니다. 그래서 구름을 바라봤을 때 어때요? 확 마음이 조여드는 거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떠나? 근데 구름을 보니까 구름 사이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의 안도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지 않고 하나님이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하시는구나 라고 얘기하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활을 하늘에 걸어 놓으신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근데 제가 16절을 보면서 또 충격을 받았어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저는 무지개에 관한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이 무지개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름 보면서 마음이 막 졸였는데 무지개 보면서 마음의 안도감을 찾으려고 하나님이 우리 보라고 이렇게 해놓으신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보라고 이 무지개를 해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보려고 만드셨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무지개를 보고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생물들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좀 우스꽝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뭐 잊으시는 분입니까? 뭐 깜빡깜빡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뭐를 자꾸 기억하려고 애쓰셔야 되는 분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해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뭐 후회하셨다라고 얘기하든지 하나님이 뭐 마음이 아프시다 이런 건 하나님한테 없는 건데 마치 인간에게 잘 느껴지도록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망각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잊을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무지개를 걸어놓고 내가 그거 볼 때마다 너희를 향한 언약을 내가 기억할 것이다. 그거 보고 너희가 기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너희가 내가 잊었을 줄 알았지? 아니야. 나는 그것 보면서 무지개를 보면서 너희를 향한 언약을 잊지 않을 것이야. 십자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십자가가 우리가 봐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 잊지 않았어. 너희를 향한 나의 끊임없는 그 사랑과 애정 내가 십자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기억할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실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언약을 스스로 기억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실망시키게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발뺌하지 않으실 것이고 어떠한 핑계도 대지 않고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무지개이며 십자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의 트라우마로 인해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두려움을 아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무지개를 두셔서 이 무지개가 너희와 나 사이에 언약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심판의 활이 아닌 약속의 상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겠다는 언약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살 때 우리 인생의 먹구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먹구름 사이에 있는 무지개를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고 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너 나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어? 너 나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어? 그거 보여주신 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디까지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게 십자가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기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다른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언약의 증거입니다. 오늘부터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책임지신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